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났습니다. 그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과 14절 보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른지라 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힘쓰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을 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가까워왔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그 뜻의 성취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 세우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곳,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과 30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가까이 할 때 기쁨으로 가까이 하시고 기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영광을 얻으시는 걸까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영광이죠. 오늘 7절과 8절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얹어 놓는 일, 또 예수님이 그 겉옷을 사람들이 깔았을 때 그 길로 걸어가시는 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으시는데 섬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가 준비되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이제 준비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받는 두 번째 영광은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찬송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는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그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찬송 받으셔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받으신 영광은 섬김이고 또 찬송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받은 영광이 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나귀를 보내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나귀를 내어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면류관을 쓰셨지만 그것은 가시 면류관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자색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로마 병사로 하여금 억지로 입혔다가 벗겨진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증거가 되시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5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자녀가 받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8절과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증명되는 거기도 하죠.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영광인 겁니다. 자녀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또한
제자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영광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받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그냥 올라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준비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준비를 위하여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만일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조금 편하게 혹은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나귀를 좀 끌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편하고 쉬운 것을 찾으셨다면 애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 곧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타실 수 있는 것들은 나귀 새끼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귀 새끼가 아닌 다른 탈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니 세상에서 좋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왕들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좋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표현되는 그 버금 수레는 그 권위이고 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버금 수레를 타고 지나갈 때 그 권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그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군대 장군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총리라든지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찬송하지만 사실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떠들썩했지만 반대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준비하신 것은 나기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이미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만 준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는 나기를 준비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천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권위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권위로 오셨다면 말구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 권위로 오셨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권위로 오셨다면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겸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미 그 가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은 그런데 준비된 대로 준비하신 대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대로 혹은 준비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때로는 준비된 길로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게 그 길을 간다는 것으로 생각하여지기도 합니다. 준비된 길로 간다는 것을 마치 의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준비되었을 때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준비는 했지만 준비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좋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대가 바뀌면 이전에 준비한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했지만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준비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준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바꿉니다. 새로운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하신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준비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이 험하다고 준비된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길이 초라하다고 준비된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에 상황이 바뀌었다 해 준비된 것을 버리고 새 길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준비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준비된 그대로 가시는 것, 그것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준비된 그대로 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 앞에 준비된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때 가룟 유다의 배신도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일조차도 준비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잔, 곧 예수님께서 내 잔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이 예수님 앞에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것이 있다고 할 때 참 기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것 그대로 가야 한다는 그것이 기쁨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길이니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았는데 10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를 위해 준비된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길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준비된 길이 거칠고 험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길이라면 그 준비된 일로 가보면 그 준비된 일로 간 사람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된 길로 가셔서 준비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준비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도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을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 그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신 그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을 얻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비된 준비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끝에 예비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거칠고 험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직 주님 바라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